오래된 것 같은데 지난주 화요일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없는데 설령 여러분들이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로마서 13장 말씀해 보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통령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왜 이렇게 민감했을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보니까 어려운 이 시국,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의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이해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를 바라는 그 진심, 그 마음 때문에 아마 6월 3일 선거장을 찾으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선거를 치르고 투표장을 찾고 대통령을 세우고 이제 일주일이 훌쩍 지난 지금 이 시간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통령이 설사 세워졌다 한들 그도 동일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가 되었다 한들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의 절대적인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보호자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보호자가 따로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시편 121편 말씀 7절 8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은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이자 또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만 분명한 것은, 한 번 더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공수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때문에 저 7절과 8절의 저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 올해 총회 공과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단 공과였고 지금은 하나 바이블이라고 다시 이 학기를 이제 7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어부부터 주일학교 부서들은 총회 공과의 내용,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중등부도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2일에 골든벨 퀴즈가 있어가지고 예상 문제를 뽑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굉장히 다양하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배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닮아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보호자이고
직장에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그 직원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호자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요, 절대적인 보호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완벽한 보호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도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고 힘이 되는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자신의 보호자, 자신과 성도들의 보호자였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이 지금 추천한 사람, 자신의 보호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베베입니다. 베베. 근데 이 베베는 이름이 굉장히 귀여운데 자매 베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자라는 얘기입니다. 자매 베베. 그렇다면 자매 베베가 누구인가?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베베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겐그레아의 교회, 저 가정교회의 일꾼이다라는 건데, 일꾼으로 저 번역된 저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논 돼 있고,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는 우리가 설교 때도 많이 듣고 교회 봉사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섬김과 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집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였다, 여자 집사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여자 집사님 베베. 베베는 바울이 이분은 교회의 집사님입니다라고 하면서 바울에게는 좀 특별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베는 바울의 편지를 전달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여집사님 베베가 바울의 편지, 이 바울의 편지라는 것은 지금 전달하는 교회가 로마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를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를 전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카톡 한번 보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개념을 조금 뛰어넘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가 8월 4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여기서 7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여기서 인천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리고 7시간 반 가서 하루 자고 또 비행기 타고 또 버스 타고 가는 그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선교사님께 제가 연락을 어떻게 하냐면 카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톡을 보내면 거기가 저희보다 시차가 조금 늦지만 사역이 바쁘시지 않으면 답장이 바로바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소통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베베뿐 아니라 베베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 적어도 2달 정도는 가야 할 그 길을 지금 우리는 종이이지만, 얇은 종이이지만 양피지에 그 두꺼운 그 무거운 편지를 이 여인이, 남자도 아닌 여인이 2달 넘게 배를 타고 그것을 전달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특별하고 의미심장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교회가 어떤 일꾼, 어떤 섬김과 봉사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는 계수에 포함하지 않고 인격적인 대우를 잘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상황임에도 베베를 통해 편지를 전달했다라는 것은 베베가 굉장히 특별한 자리였다라는 것이고, 베베는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었던 교회,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담았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막으신 그것이 굉장히 탁월한 로마서라는 말씀을 만들게 했다라는 걸 보면, 지금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서 무언가 막히는 것 같은 자리, 무언가 나를 다듬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을 만든다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로마서는 굉장히 소중한 책이었기에 카톡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야 되고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고르고 고르던 한 사람이 베베였다라는 것. 교회의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모습은, 그 특별한 사람은 내가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김과 일꾼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 베베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지금 13명을 갑니다. 13명이 가는데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일꾼이기 때문에 역할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를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사람이 2개, 3개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베베처럼 믿고 맡길 만한 일꾼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한 사람이 2개, 3개를 해야 되는가? 왜 함께 하지 못하는가? 한국교회는 점점,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믿고 맡길 만한, 함께 동역할 사람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나는 교회의 어떤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일꾼이십니까? 만약 어느 날 갑자기 김영희 전쌤이 전화가 와서, 집사님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무언가 교회의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연락을 받는다면 정말 그것은 축복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려졌다라는 것은 베베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으면 트러블이 생기지 않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구해야겠지만, 하나님, 저 사람들이 열심히 하게 하소서를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내가 베베처럼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나도 모르게 뒷짐을 지고,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나도 모르게 저 멀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 일꾼이 아니라면 오늘 이 밤 우리는 베베처럼 주님이 무엇을 맡기든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한 달란트바 같은 내 모습을 회개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일 앞에 겸손히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그 자격이 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앞서 바울 시대의 여자의 사람의 대우가, 지위가 높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높지 못할 뿐 아니라 무시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깨고 집사 베베를 가장 먼저, 오늘 로마서 16장은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바로 베베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베베는 단순한 동역자를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 그가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정말 눈물나게 고맙고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소중한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던 여자, 그리고 사람의 숫자 세는 것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 여인이 가장 먼저 언급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은 어떤 기준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교회에서의 사역은 성별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베베를 먼저 설명했다고 해서 여자는 위대하다, 남자는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탁월한 바울과 같은 한두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것 같지만, 지난 주일 저녁에 설교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바울을 공동체 안으로 함께 나아가게 했던 바나바가 있었고 그 주변엔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교회는 바울과 같은 탁월한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한두 사람을 위해 동역하고 기도하는 그 한두 사람,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새벽 기도 때 설교할 때에 나오셨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식당으로, 교사로 섬기시는 그 한 분 한 분의 그 섬김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 교회란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오늘 베베를 가장 먼저 언급함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베베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교회에는 탁월한 누군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차별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단기 선교는 저 사람들이 가고 후원은 저 사람이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 사람들이 세우고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나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모세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했던 80세에 미디안 광야에 양치던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나의 나이도 중요하지 않다, 나의 성별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못 배웠으면 어떤가, 내가 얼마나 배웠는가 가졌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섬기신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 2절로 돌아가서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호자 베베는 바울에게 특별한 동역자였는데 그 특별한 동역자였던 베베가 로마 교회에 갔을 때 편지를 전달할 때 그 편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여인 베베를 잘 대접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로마 교회는 베베를 극진하게 섬겼을 것입니다. 마치 대신방 때에 성도님들께서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함께 작은 따뜻한 선물도 주시고 교회에 오셔서 오다 주었다, 집에서 함께 먹다가 기억나서 주시는 것처럼 아주 극진하고 마음을 나누는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로마 교회에 바울이 이런 부탁을 했을까?
자신의 보호자, 로마 교회 보호자가 아닌데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말하지만 동일한 내용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에서도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런 부탁을 했는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왜냐하면 교회는 이런 곳이기 때문이기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사도 바울이 베베를 부탁할 수 있는 곳.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이지만 교회 성도님들은 또한 바울의 보호자이고 베베의 보호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온다면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의 보호자는 사모님과 교역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서로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이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어 주신 보호자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교회에서 사례받지 않고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보호자는 누구인가? 가족들이 아닙니다.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가 보호자입니다. 권사님의 기도 덕분에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그 섬김 덕분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호자로서의 감사와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고 부흥하는 교회이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성경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함께하라는 말씀이 단순히 목회자들 배불리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교역자와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난 교역자 없는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우리가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장로님의, 권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함부로 해라, 비난해라, 씹어라, 뒷담화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수고를 알고 감사하고, 우리 부장으로 섬기시는 분들, 교회에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의 그 수고를 알고 그 수고로 말미암아 함께 사랑하며 귀히 여기며 함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합당한 모습, 성숙한 신앙입니다. 제가 예전에 총신에 다니면서 1학년 때 사역을 안 했습니다. 사수를 해서 갔기 때문에 저보다 어린 사람은 이미 다 졸업을 한, 총신은 3년이니까요. 사역보다는 공부가 하고 싶어서 1년간 사역을 안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당우리 교회 함께 저희 반에 있던 대학교 선배가 있어서 분당우리 교회랑 사랑의 교회에 여름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부서도 보고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그때 그 교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서울 사람들이랑 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축복하는 것, 감사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는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늦은 시간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러던가 말던가, 교육자들의 그 수고, 담임 목사님의 그 수고를 나몰라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누가 알아줘야 되는가?
우리가 서로 알아줘야 합니다. 장로님을 비롯한 교회 평신도 일꾼들의 그 수고, 누가 알아줘야 하는가? 우리가 서로 알아주고 서로 보호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탁월한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하고, 바울과 같은 사울이었던 나를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고 변화시켰다면 나도 이제 그 자리로 베베처럼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보호자가 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축복할 때 바울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도 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혼자인 것 같고 대단하지도 못한 것 같고 부모로서도 무능한 것 같고 이 인생이 후회스럽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 외로운 상황,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 삶에 나를 밀어줄 백이 없고 부모님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시편 120편의 말씀처럼 나를 도우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한 보호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우편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원한 보호자가 계시기에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보호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누가복음에는 수건에 싸둡니다. 수건에 싸두었다는 의미는 수건은 일하고 땀 닦는 데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수건에 달란트를 쌌다는 건 땀을 닦지 않겠다, 수고하지 않겠다입니다. 주님이 그런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몇 개 남겼냐가 아니라 너는 베베처럼 살았느냐, 너는 바나바인데 베베인데 왜 그렇게 살았니? 우리는 나의 보호자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보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한다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담임 목사님의 베베가 되고 서로의 보호자가 되고 위로함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경험하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